기도하겠습니다. 받은 사람도 내세요. 명렬이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8페이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다 한번 전체 스토리이기 때문에 한번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오늘 전체 주제는 기도와 믿음입니다. 기도와 믿음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올바른 기도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를 하지만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기도 생활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기도 한번 안 해본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한 번쯤 다들 기도는 해 보았을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들 기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처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 뭐가요? 기도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뭐예요? 안 해본 사람은 없어도 대부분 뭐예요? 안 해본 사람은 없어요, 기도를. 근데 대부분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두고 있더라는 거죠.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아요. 기도가 왜 필요한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나요? 동률아, 왜 기도 안 해? 기도하고 있어? 계속 하고 있어? 그는 어디 갔어? 기도하고 있어? 왜 기도 안 해? 중요한지 몰라서? 너희 신앙생활에 기도가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 다 알고 있죠.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우리는 그것을 보면 가슴이 뜁니다. 나도 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놀라운 응답을 받아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이 성경처럼 주변에서 들려오는 응답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도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점점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기도와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 많이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땅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에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려 간질병을 앓는 자녀를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침받기 위하여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는 못해요. 일전에도 이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능력을 통하여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쳤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웬걸 쉽게 생각하고 시도했지만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이것을 목도했던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이제 시비를 걸며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산에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려오시고 자초지종을 들으시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어 그 귀신을 쫓지 못하고 병자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질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너희들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뭐라고요? 세대, 제너레이션. 이 웃긴가요? 몇몇 저를 굉장히 비웃는 것을 좋아하는 지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대, 제너레이션. 그런데 제자들 몇몇 10명이 채 안 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세대라고 말하는 것은 영 어색해 보이죠. 여기서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했던 이 말은요, 제자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했을까요? 귀신을 물리치지 못해서?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다고 하면 기도 응답도 척척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는 신앙서적이 있죠. 무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의 책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의 평생에 5만 번, 우리 5만 번 기도하기도 힘든데 응답을 어떻게 해요? 5만 번을 받았대요.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것도 기적이면 사실 우리도 기적이에요. 왜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은 게, 장조야 뭐 응답 받았어? 별로 없는데 교회 나와요. 예수님 믿어요. 사실 우리가 기적인 거예요. 응답도 없으면서. 믿으면 다 된다.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이 없다라는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내 믿음대로 다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내 믿음대로 다 되어지면. 그리고 내 믿음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미 벌써 교회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났겠죠. 그럼에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단순하게 병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했는지, 거기에 나타나는 등장인물 세 부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서기관이 나타나고요, 그 병이 든 아이를 가진 아버지와 큰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서기관인데요, 제자들이 능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기회는 이때다 싶어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힐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뭐 하고 있었다고요?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변론하다는 것은 논쟁하다는 뜻입니다. 심하게 다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했는지는 모르지만 대략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늘 예수님을 향하여서 만약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면 그에 걸맞은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 환자를 고치지 못합니다. 이때다 싶어 서기관들이 너희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자를 고치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메시아로 섬기고 있는 예수가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그들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서기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어요. 많이 알아요.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해봤어요. 뭐 성경 공부, 수련회, 하봉, 제자훈련. 그런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요.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어렴풋이 아는 것으로 자기는 다 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렴풋이 아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해요. 왜? 다 해봤기 때문에. 자기는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가 판단해버리죠. 믿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고집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해봐야 별 수 없더라. 들어주실 것 같으면 진작에 들어주시지. 지질이 궁상맞게 이 고생 해가면서 이게 뭐 하는 거지? 늘 불평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제자훈련,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변하는 것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렇다고. 늘 트집을 잡죠. 늘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특징은요, 그래도 교회는 꼬박꼬박 나와요. 교회 나와서 늘 토를 달아요. 부정적이에요. 누구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러면서 늘 입버릇처럼 그거 내가 다 해봤는데, 나 그거 해봐서 아는데, 그러면서 뒤에서 훈수질을 하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고 재단해버리는 거죠. 오히려 자신이 아는 것이, 자신이 경험한 것이 이 사람에게 독이 되는 서기관 같은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고 믿음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와 큰 무리입니다.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굉장히 반가이 맞이합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통한 그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동시에 자신도 그 예수님에게 이런 기적을 맛보기를 원했습니다. 큰 무리들 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상관이 없어요. 뭐라도 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귀신이 들려 병들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라도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문제만 해결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죠.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내가 그토록 원하는 일들은 들어주시지 않지? 늘 하나님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종국에는 협박하죠.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교회 떠나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여러분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을 때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기도하는 내용들이 무엇을 선택할 때, 아니면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 아니면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하면 좋을지,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이 이런 거라는 거죠. 물론 이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요, 점집에 가서 점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선택이나 결정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 심리가 있어요. 무슨 심리요? 기대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대 심리? 결과에 대한 보상의 심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선택,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야 된다?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는 보상 심리. 사실 칼만 안 들었지 뭐예요? 날강도. 다를 바가 없죠. 때로는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기도가 될 때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자주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뭐 위해서 기도했나요? 연애할 때 하나님 이 자매가 맞나요? 하나님 이 형제가 맞나요? 사실 기도하기 전에 뭐 돼 있어? 이미 마음속에 뭐 돼 있는 거예요? 답정너 정해져 있잖아. 사실 기도는 뭐라는 거예요? 구실밖에 안 돼요. 특히 헤어지자고 말하기 민망하니까 어떤 구실을 돼요? 솔직히 한 번쯤 해봤죠? 헤어질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해보자고. 기도해보자는 말은 뭐예요?
효석이 알구나. 그 효석이 잘 안 해? 이미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 민망하니까 기도해보자. 이거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지 않나요? 우리는 늘 이런 식이에요, 기도가. 물론 중요한 선택을 하거나 결정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저는 하나님 앞에 결정과 선택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평상시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꼭 제 잘못한 것은 어찌 그리 잘 아시는지 양심을 찔리게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기는 하셔요. 그런데 뭔가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없으세요. 제가 아현성결교회, 대아현성결교회 성결공단의 장자교회를 오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 왔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 집착하다 보면요, 확신이 생깁니다. 뭐라고요? 기도 응답에 집착하면 확신이 생겨요. 근데 이 확신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된다는 거예요. 저 와이프가 이 예화 들지 마라 그랬던데 청년들이 부담 느낄까 봐. 제가 그런 이야기해서 아무도 부담 안 느낄 걸 이제 그런 이야기했는데 제 태블릿 PC가 고장이 났어요. 1년 전에 고장이 나서 그때 AS를 받아서 무상으로 교환을 받았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난 얼마 전에 또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AS를 받으려고 하니까 무상 수리 기간이 끝나서 그것도 돈을 60만 원을 내야, 여기는 AS 정책에 수리가 없어요. 무조건 교환 정책인데 60만 원 내야 된대요. 전원 버튼이 안 들어오는데. 아마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시는 저의 우한 시리즈 알고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우한이 일어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제가 뭐 돈을 허튼 데 쓰고 있나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지금 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할 때 이 태블릿 PC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뭐가 스쳐 지나갔을까요? 아이패드가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아이패드를 사야 될 101가지의 이유가 솟아오르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아이패드를 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뭐 큰일이야 나겠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에 집착하다 보면 확신 들기는 쉬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 자신의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서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게 어쩐 일인가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길을 걸어왔는데, 이것을 선택했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곤란하지 않나요? 시험 들겠죠. 기도는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믿음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는 누구죠? 첫 번째 부류, 서기관들. 두 번째, 여러분 주보에 다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이거 아웃라인 이거
엄청 공들여서 하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 거에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부류는 누구예요? 네. 아이의 아버지와 큰 무리. 세 번째 제자들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둘이 짝을 지어서 그들에게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해 줍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을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미 제자들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귀신 들려 간질병을 앓는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 없다고 책망하세요. 그리고는 모든 상황이 종결되고 자기들끼리 집에 모여 있을 때 제자들이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주님, 저희들은 어찌하여 고치지 못하였나요? 주님, 저희들은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이르시되 뭐라고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 이 제자들은 뭘 했어야 된다? 기도를 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깜빡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고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귀신 들려 간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가 다급한 나머지 주님께 하실 수 있거든, 주님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구에게는? 믿는 자에게. 누가 믿어야 합니까? 누가 믿어야죠? 아이의 아버지가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믿는 자가 누군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지, 예수님이 가져야 할 믿음인지, 아니면 아이의 아버지가 가져야 할 믿음인지,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둘 다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치는 예수님 또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고침 받으려고 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 또한 그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설마 예수님이 믿음이 없었겠어요? 그럼 지금 이 아버지가 고침을 받지 못했던 것은 결국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도인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왜? 아무리 이 제자들이 고치기 전에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이 아버지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왜 고치지 못했냐고,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뭘 하지 않았다?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란 무엇일까? 무엇을 위한 기도여야 하는가? 이 기도와 믿음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루는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예전에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고치려고 덤벼들었는데 고쳐지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주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의뢰의 자신들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습관에 의해서, 교만함에 의해서 고치지 못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왔을 때에 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서기관들의 그 논쟁에서 이기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기적 한번 보여주세요. 저 서기관들의 콧대를 한번 바싹 낮춰주세요. 이런 기대감 속에서 제자들은 아이의 아버지와 동일하게 기적을 바라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뭐라고요?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집요하게 파고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관계예요. 그것은 바로 신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리가 에워싸고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수근수근거리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이 다가왔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상태였나요? 경련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있어요. 급박한 상황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른 아이를 고치거나 아이에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십니다. 언제부터 이랬냐고. 언제부터 이랬고 어떤 증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고.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불에 자주 넘어지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다고.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힘들고 그 외롭고 그 고독하고 그 어려운 시간을 공감하시고 동감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께서는 이 아이 아버지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가족의 그 문제를 오로지 주님만이, 당신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그 사실을 신뢰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은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의 구원자란다. 이 세상의 구원자이다.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구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다. 나를 신뢰해 줄 수 있겠니? 주님은 그 혼란스럽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이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만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미래를 점치듯이 알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내게 유익한지 알기 위해서, 이런 기도는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기도가 자신이 이용하기 좋은 도구로 전락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놓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그 관계,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그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단지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적을 바라고 그 기적이 나타나기만을 원하였던 그 제자들이 놓쳤던 것이 주님의 깊은 신뢰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요.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 기도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루의 삶이 굉장히 고단하잖아요. 눈을 떠도 여전히 복잡한 문제 속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그날 새벽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찾는데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 그 불안함이, 그 불편함이, 그 복잡한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구나.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냐고, 더 이상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스트레스 받지 않냐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구나. 그 어떤 기도 시간보다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느꼈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픔과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문제를 알고 너의 아픔을 안다고. 함께 아파하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끔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면 다 되는구나. 예수님 한 분이면 내가 충분하구나.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다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되어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그 일일,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내 아픔을 안다, 내 고단함을 안다, 너의 심을 내가 안다.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힘드니 내가 위로해줄게. 내가 너의 짐을 함께 지어줄게. 주님은 그런 신뢰 관계를 우리에게 형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 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구출해주고 건져내실 분은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믿음 없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가 재단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적이 없다고,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헤아리지 못하였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아픔을 하시고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동안 내가 주님을 찾지 아니하였나이다. 돌바른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였나이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여전히 나를 아시기를 원하고 나의 문제를 듣기를 원하고 내 인생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을 잡고 주님을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주님 기적을 원하고 주님 우리가
우리가 판단하였고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였나이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힘든 짐을 아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를 아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더욱더 주님만을 신뢰하는 칭찬받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쓸 줄 아는, 사용할 줄 아는, 물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